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2년에 한 번 아니면 매년 이렇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도 또 전해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사명 첫 번째 일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IVF에서 나온 이제 1세기 교회에 대한 소책자들인데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그렇게 로마의 압제들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숨어서 이렇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많이 바뀌어서 이제 교회가 그 누가 핍박하는 것 없고요. 이제 함께 언제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감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예배의 사명과 좀 얘기하겠지만 또한 전도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이기만 한다면 그 교회의 역량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둠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계속 모여만 있고 그냥 그 안에서만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반쪽의 모습이고요. 교회의 전체적인 실질적인 모습은 그렇게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완전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중심으로 함께 나눌 때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장 큰 역할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교제를 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가는 놀라운 훈련과 연습들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세상적인 모임처럼 그냥 우리의 각각 개개인의 다른 목표를 가지고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성령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할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훈련되어지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또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역할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역할 하지만 또한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의 역할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중요한 교회의 본질과 또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먼저 그럼 교회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원어인 에클레시아는 신약에서 112번에 거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죠.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 단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택해내시고 불러 모음받은 무리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그런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에크카레오, 불러내어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교회에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교회는 이 세상 다른 공동체와 다른 유기체적인 연합이다. 결국은 이제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말 살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며, 그러면 그 팔자의 지체들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하나의 완성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 거기에 시작되어서 몸된 교회가 있고, 또한 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접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의 완성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로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시흥남효교회가 바로 그런 유형교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회의 의미가 있죠. 바로 무형교회. 우리 개개인 자신이 우리가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의 내면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또 개개인별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무형교회만 너무나 이렇게 치우쳐지면 뭐 요즘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많았는데 내가 교회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너무나 이제 개개인주의,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 개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의 반쪽짜리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을 마실 때 이제 이런 잔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물만 있고 잔이 없다면 그 물을 마실 방법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마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잔만 있고 물이 없다면 또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것.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교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나 또 유형교회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모여서 그런 예배하고 교회에 정말 그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 아름다운 무형교회들이 아름답게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무형교회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유형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쓰러질 때 서로 온전히 세워주고 지체로서 하나의 보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더욱더 키워나가신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개인이 무용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유형교회 안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믿음을 세워나가고 서로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정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로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 중심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 다 이렇게 종합을 해봤는데요. 각자를 보면 세상 중에서 택하여 불러 모으셨다.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있고요.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로 결합된 공동체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이제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떠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이렇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찾으신다 말씀하실까요? 사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 나오고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나오지만 그 예배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예배가 내가 평가하고 내가 만족한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셔야 되죠. 이 예배는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계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만족이나 어떤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그 예배야말로 좋은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 누구누구에게, 퀴네오 입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항상 주인에게 과거에 보면 발에 입맞추는 그런 행동을 통해 내가 주인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발등상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원래는 예배는 주고받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는, 완전히 엎드려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고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그와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예배가 온전치 못하면 밑이 깨어진 그런 독처럼 아무리 은혜의 물을 부어도 깨질 수밖에 없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배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은혜를, 성령의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또 사명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 여러분, 전도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요.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영역과 정말 그 문화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복음화율이 너무나 적고요. 아직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그렇죠? 이 나라는 아직도 우상 숭배가 많고 정말 유교적인 그런 사고들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사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정말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예수의 그 이름도 아직도 온전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들어봤겠지. 예수님 뭐 이야기 뭐 좋은 분이시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그렇게 전하는데 어떤 아이들 보면요. 예수님 뭐 처음 들어보는 게 아직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참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최종 사명은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실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생명 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정말 그 명령을 제자들이 하시는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보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 정말 전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조림하실 때는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고 낮은 그 인생을 사셨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고 예수님이 이게 모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 앞에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때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큰 온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개인별로도 무형교회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형교회 보여지는 교회를 하나님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큰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하나님 주신 참된 예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가라.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아주 심각한 길치입니다. 길치. 운전은 저는 기술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길을 찾는 것은 너무나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사관 출신 이렇게 제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딱 한 곳을 한 번 가면 그 지형 지물을 다 기억하고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는데요. 저는 막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길치냐면 과거에 이제 서울 남양교회에 처음 이제 면접하러 갈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 남양교회는 이제 언덕 위에 있었어요.
남쪽의 언덕, 그래서 남현이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서로 그냥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서 이 아파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덕이니까 어쩔 땐 보였다가, 어쩔 땐 안 보였다가. 그래서 그 교회로 찾아가는데 너무나 거의 한 10분이면 갈 그 거리들을 20분, 30분 그렇게 늦어서 헤매면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제 그 역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교복역을. 근데 제가 거꾸로 내려갔어요. 분명히 원래 왔던 대로 가면 되는데 거꾸로 내려가면서 엄청 헤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요즘 과학이 발달된 게 저를 위해서 발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앱을 가지고, 그쵸, 뚜벅이 앱 그런 것을, 길찾기 앱을 보면 정말 그것을 보면 정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목적지도 뚜렷이 이제 세워놓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는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눈 검진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그걸 보면서 찾아가는데 매번 갈 때마다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능 머릿속에. 하여튼 이렇게 참 딱 이렇게 앱이 있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딱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방향들을 알려주면 참 편하게 갈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인생 앞에는 이러한 길찾기 앱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황벌판 그 사막에 그냥 놓여진 것처럼 그 인생이 향방도 없이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앱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 주시는 그 길에 비추는 안내자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전체적인 그림들은 보여주지 않아요. 구체적인 방향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들을 알아요. 바로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발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인생의 그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실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인생에 이런 앱이 있다면요, 하나님 볼까요, 안 볼까요? 하나님 안 볼 거예요. 그 앱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부여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그만큼의 또 고민들이 있고요. 또한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가로막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길 세상 일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의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정말 그 지역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부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안정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상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근데 그 땅을 다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나아가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큰 걸음이에요. 순종의 그 한 걸음, 복음의 그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온전히 축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의 내면 안에서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지만 나아가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고 정말 그렇게 전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신랑교회를 향해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명령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가는데 어디로 가라? 말씀하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1세기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그런 책으로 이제 읽어 나가면서 보면은 사실은 핍박과 억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데서 잡혀가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그 모이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더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억압이 있는 장소일수록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오히려 더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가는데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세 번째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의 많은 분들의 신앙이 그냥 2번에 멈춰져 있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간다고요.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이유를 온전히 그 목적을 이루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원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제 하나님 주신 정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만들어져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시작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무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바로 예배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냥 교회 안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고 아직은 너무나 이제 몇 교회 안 되지만 선교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필수적인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보 앞면에 보면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오신 분들은 이제 함께 나눴기 때문에 알겠지만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이게 교회 비전이라 써있는데 이게 뭔가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교회 비전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reborn 해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계인 live on,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또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리본. 우리가 선물을 장식하는 리본. 여기 작게 써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물을 빛나게 하는 리본 장식처럼 선물 대신 주님을 증거한다는 뜻.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참된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이 세상에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리본끈처럼 우리 참된 선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포장하고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빛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포장지를 보고 와, 이 선물은 좋은 선물이구나. 그 리본만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리본이 화려하고 예뻐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선물을 뜯어서 그 선물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선물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리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두 번째 리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 세 번째 리본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돋보이게 하는 리본의 사명. 그래서 이제 리본이라는 단어. 이거 한국 발음으로는 다 리본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이제 맞는 것이지만 정말 저는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받는 단계,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주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그 단계. 여러분이 세 가지 단계 속에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리본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며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의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새남은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가? 바로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사명,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년 보면요, 코로나 기간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성숙해진 부분들은 바로 예배의 부분들. 이제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 태도가 많이 이제 성장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죠.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 되어서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또 우리 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여지는 우리 공동체로서 신남교회가 있고 또 우리 개개인 보여지지 않는 무형교회로서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여지는 이 신남교회 유형교회 안에서 우리 무형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